새사모 예배 제목은 팀사역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 서론으로 팀사역의 의미부터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죠. 팀사역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우리 안디옥 교회에서 대표적으로 사역을 했던 내용을 얘기합니다. 현장 전도를 위해서 이 만남이 되어지면서 또 현장 나가서 시스템이 세워지는 그 전체 일을 보고 바로 팀 사역을 합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로 우리 팀 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팀 사역이라는 게 있는데 이 팀 사역은 뭐냐 했을 때 이 사람에게 해야 될 이유를 말하는 걸 보고 팀 사역이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설명하면 우리가 일본에 36년 동안 진짜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해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해방 해야 될 사람들이 이제 모이겠죠. 그런데 그 중에 뭐 해야 될 거는 아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사람이 많겠죠. 그럼 그 사람들 가서 우리가 왜 해방을 해야 되느냐 이 이유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원래 이게 우리 땅 아니냐, 우리가 포로당해서 지금 어려움을 진짜 많이 당하고 있지 않겠냐, 우리 후손들이 어려움 당하지 있고 있지 않냐. 그래서 나를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후대를 위해서 이 해방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걸 보고 한마디로 말하면 팀 사역이라 그래요. 그럼 이제 여러 가지 팀 사역이 있겠죠. 뭐 예배를 못 드린 사람에게 예배의 이유를 설명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뭐 예배의 팀 사역입니다. 또 기도가 안 되는 사람에게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이유를 설명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그게 팀 사역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팀 사역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전도에 대한 팀 사역이거든요. 왜 전도해야 되는지, 왜 현장 가야 되는지 이런 것을 말하는 걸 보고 뭐냐면 팀 사역을 해요. 우리가 이제 팀 사역을 잘해서 결국은 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예배 안 되는 사람을 예배 되게 해서 살리고, 기도 안 되는 사람을 기도 되게 해서 살리고, 전도 안 되는 사람을 전도하게 만들어서 살리는 거예요. 이 전체적인 의미를 보고 팀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팀 사역을 잘못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팀 사역을 잘하면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팀 사역을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겠죠. 여러분이 이제 팀 사역의 이유를 여러분이 아시길 좀 축복합니다. 그럼 제가 오늘 또 새사모 예배 왜 해야 되는지 이걸 이제 말하는 것이 이게 이제 우리 예배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이런 팀 사역을 잘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제 바나바가 이 바울과 함께 팀 사역을 해서 우리가 세계 복음화해야 된다, 이런 팀 사역을 해서 세계 복음화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팀 사역이라는 것은 이제 만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팀 사역이라는 것은 이제 이유를 설명하는 거고, 그러면 팀이 다 구성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현장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면 현장 나가는데 왜 나가냐? 전도를 위해서 현장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보고 이제 전도 팀 사역이라 그래요. 요거는 진짜 현장에 영접 운동을 사실적으로 하기 위해서 나가는 걸 보고 사실은 전도 팀 사역이라고 그래요. 그 현장 왜 나가야 되냐? 우리가 설명할 거 아닙니까? 불시상한테 6가지, 12가지 문제 속에 지금 사단의 함정, 올무, 틀 가운데 죽어가고 있다. 이런 사람 살려야 되지 않겠냐? 이게 이제 팀 사역이에요. 그래서 현장에 이제 나가서 실질적으로 영접 운동을 보여주고 하게 하는 거. 이게 뭐냐면 전도 팀 사역이에요. 요걸 이제 누가 했냐? 바울이 한 거예요. 이 바울이 팀으로 모아져서 현장 가서 사실적으로 영접 운동을 했죠. 그래서 이제 루디아, 뭐 야손,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런 사람을 현장에서 만난 거죠. 요게 이제 전도 팀 사역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팀 사역이 있는데 현장에 완전히 이 시스템을 세우는 팀 사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현장 팀 사역입니다. 이거는 현장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팀 사역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현장 나가자, 팀 사역에서 현장 가서 영접 운동하고 그냥 돌아오면 아무 뭐 소용이 없잖아요. 뭐 영접은 냈지만은 현장 변화는 잘 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전도 시스템을 세우는 걸 보고 뭐냐면 현장 팀 사역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는 뭐냐면 제자 중심으로 시스템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팀 사역의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모든 중요한 전도자들이 이 응답을 다 받았어요. 사실은 초대교회에도 이 응답을 받았고 대표적으로 안디옥 교회도 이 응답을 받았죠. 또 예수님도 이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팀 사역을 했겠죠. 그죠? 예수님이 제자들 다 불러놓고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기 위함이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왜 따라와야 되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너를 불렀으니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런 의미들 설명했겠죠. 너는 전도자다.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야. 이 설명을 했겠죠. 그러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공생애를 통과하고 또 감난산을 통과하고 마가다라를 통과해서 응답을 받았지만 치유가 안 돼도 어떻게 했습니까? 현장을 데리고 나갔어요. 예수님 제자들을 현장으로 데리고 나갔죠. 실제 보여주기도 하고 영접운동 일으키기도 하고 현장에 실제 보여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남겨놓고 부활 성천하셨습니다. 성천한 이유가 뭡니까? 이 제자들이 세워져서 제자들이 전도운동할 수 있도록, 그죠? 시스템이 세워졌으니까 그렇게 한 거죠. 우리 바울이 이 팀 사역을 해서 제자들을, 너희는 이 축복을 누리면서 디모데, 디도 이런 중요한 사람들, 제자들을 세웠어요. 그러면서 이제 현장 나가서 영접하는 걸 보여주고 영접하도록 만들었죠. 그리고 현장 속에 이 루디아, 야손,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런 사람 만나졌는데 이 사람들이 제자라는 걸 알고 디모데나 디도나 이런 사람들을,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런 사람들을 현장에 전도운동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팀 사역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요거 진짜 체험해 본 사람은 현장 가면 어마어마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요즘에 제가 강사님하고 이게 현장을 나가잖아요. 전도 특공대. 그래서 첫 번째, 무속인을 만나야 된다. 수많은 사람 만날 수 있는데 왜 무속인이냐?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45절 보니까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세간을 넉탈할 수 없다.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다. 이 지역에 역사하는 흑암을 먼저 꺾어야 된다. 저거 얘기했죠. 무속인부터 우리가 강한 자부터 꺾어야 됩니다. 강사님 좀 의미를 아니까 제가 이제 팀싹을 한 거예요. 그 현장에 갔잖아요. 무속인 좀 영접을 못했지만은 지금 만난 사람에게 영접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강사님도 이제 영접해보라고 계속 개인 양육 하기 전에 영접해보라고 지금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현장 나가서 만약에 우리 강사님과 똑같은 사람을 하나님 붙여준다. 그러면 내가 더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더 갈 필요 없어요. 강사님 그 사람 사역하세요. 그럼 여기서 지속적으로 전도운동을 하는 거죠. 그럼 거기에 이제 루디아, 야손, 아굴라, 브리스길라 그런 제자가 일어난다 그러면 그 사람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사역을 하면 되는 거죠. 무속인 중에 진짜 제자가 나왔다. 앞으로 무속인 전도운동을 할 사람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사역을 하는 가운데 그 사람이 제자로 탁 세워지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지속으로 더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무속인들을 그 사람이 초청하겠죠. 조장 역할을 하겠죠. 이 사람들은 어찌 보면 조장들입니다. 조장들로 무속인 중에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말하겠죠. 내가 무속 이렇게 해보니까 다 망했다. 당신 와서 말씀 들어야 된다. 팀 사역 또 하는 거죠. 말씀 들어야 될 이유, 무속인 하지 말아야 될 이유 설명하겠죠. 그죠? 팀 사역을 해서 이 사람을 또 영접운동하게 만들고 하겠죠. 이런 시스템들이 뭐냐면 이제 팀 사역 시스템입니다. 요걸 가장 잘했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이 현장 나가지 않으면 뭔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현장을 나가게 되면 이게 뭔 말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가 세워지면 요거는 우리 교회 시간표가 조금 아직 안 된 경우 있어요. 근데 제가 이 현장 팀 사역을 많이 했죠. 그죠? 요까지 정확한 시스템이 현장에 세워지지 않았지만 요거 많이 했습니다. 우리 정수임 집사님 제가 팀 사역 했잖아요. 우리 어디입니까? 심평가 심사 가고 우리 집사님 중심으로 제가 현장 같이 나갔어요. 그래서 한 30명 정도 다 영접했죠. 물론 지속할 시스템이 완벽하게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그 사랑마루 요양원이라고 거기 가서 매주 들어가서 지수갈 시스템이 세워졌죠. 그래서 매주인가 한 달인가 갔죠. 가서 우리 그 팀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서 영접 운동하고 다음 주 되니까 사람 없어. 어디 갔냐니까 천국 돌아가셨대. 천국 보낸 거죠. 우리가. 마지막 중요한 사역을 누가 했냐면 우리 팀이 한 거예요. 종 집사님 엄청 잘한 거죠. 무슨 지속할 제자가 현장에 안 나와서 지속이 안 됐죠. 그럼 지속할 제자가 현장에서 나와주든지 우리 교회에서 지속할 제자가 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지속할 시스템이 세워지거든요. 아시겠죠? 또 우리 고정희 집사님하고도 다락방 현장에서 했죠. 그리고 또 고정희 집사님하고 현장 들어가서 또 그 아파트 그런 데 가서 또 이렇게 영접하는 것도 보여주고 또 그렇게 했죠. 그것도 이제 지속할 제자와 시스템이 안 세워졌기 때문에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안 됐죠. 이렇게 이제 응답이 이제 되어지는 거죠. 앞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요 응답 받으려고 그러면 같이 나가는데 제자가 세워지든지 아니면 현장에서 제자를 만나게 하든지 이제 둘 중에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이제 요 응답을 이제 받기 위해서 이제 팀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 그 성경적인 팀 사역의 모델을 우리가 찾아야 되죠. 우리는 성경적 팀 사역의 모델, 이게 성경 안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럼 성경에 가장 팀 사역을 잘했고 시작을 누가 했느냐 했을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걸 하신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팀 사역을 하늘에서 하신 겁니다. 이게 창세기 우리 1장 우리 26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죠? 나의 형상대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형상대로라고 복수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 가운데 완전히 죽어가고 있으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뭐 했습니까? 팀사역을 한 거예요. 그죠? 인간이 저렇게 하나님 떠나서 망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려야 되지 않겠냐? 성부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내가 구원을 계획하겠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시행하러 가겠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 부활하고 돌아오겠다. 성천하고 돌아오겠다라고 얘기했죠. 성령 안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끝까지 그 한 사람 한 사람 영접한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서 끝까지 구원을 이루겠다. 이게 이제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의 팀 사역이에요. 우리 교회도 뭔 일을 하려면 팀 사역이 잘 되어져야 됩니다. 그죠? 해야 될 이유 딱 설명하는데 그거 원내스 딱 되어지면 역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축복을 여러분 가지고 누려야 됩니다. 금방 말씀드렸지만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뭐 하셨어요? 계획하셨어요. 그죠? 성자 하나님이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해 가시고 완성하실 겁니다. 이게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의 팀 사역이에요. 우리 교회도 무슨 일을 하려면 제가 이유를 딱 설명하잖아요. 그럼 그게 원네스가 될 때 역사가 나는 겁니다. 그죠? 만약에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했어. 성자 하나님이 나 가기 싫어. 나 안 할 거야. 그러면 구원의 성취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했는데 성령 하나님 나 저 사람에게 안 들어가. 나는 못해. 이러되면 구원의 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요게 이제 팀 사역입니다. 제가 이제 강우사님한테 이 얘기를 좀 쉽게 설명을 했어요. 강우사님이 옛날에 주방장을 했기 때문에 주방장 예를 들어보겠다. 음식을 이제 우리가 이제 만들고 팔고 그래 하려면 상점을 만들려고 그러면 이유가 먼저 설명돼야 될 거 아니냐. 빵을 만든다. 왜 빵을 만들어야 되느냐. 빵을 만들어서 어떻게 팔 거냐. 어떻게 돈 벌 거냐. 이유를 설명하는 거다. 근데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그냥 설명만 하고 당신 가서 빵집에 그러면 성공할까요? 망하겠죠. 그죠? 근데 그 설명한 팀사역을 한 사람이 완전 1급 요리사야. 잘 모르는 사람을 성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이 빵 중요한 이유를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설명이 나오겠죠. 그 사람이 1급 요리사야.
그걸 빵 장사했는데 체인점을 한 30개 지금 열었는데 잘 되고 있어. 그럼 그 사람이 노하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빵을 어떻게 만들어야 맛있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걸 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당신 그냥 장사해서 빵 잘 만들고 성공하는 거 아니야. 빵은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그럼 여러 가지 뭐 얘기가 들어가겠죠. 정성이 들어가야 되고, 어떤 재료를 써야 되고, 그게 요즘 우리로 얘기하면 개인화입니다. 개인화를 다 준비시켜서 그 사람이 빵을 만들 수 있는 사람으로 딱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데리고 현장을 가서 이제 개업을 해야 되겠죠. 그죠? 개업하든 이제 뭔가 실습을 해야 되겠죠. 개업하기 전에. 그 현장 가서 보여주겠죠. 그냥 탕상 공론으로 빵은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강의만 들어서 그냥 빵 만들 수 있습니까? 못 만들잖아요. 그죠? 설명을 다 했다 그러면 현장으로 데리고 와서 빵을 직접 만드는 걸 보여주고 찌는 것까지 다 판매하는 거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 훈련 딱 시키겠죠. 그럼 이 사람 훈련 딱 돼서 나중에 이 사람이 진짜 빵을 만들 수 있고 빵을 팔 수 있어서 응답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어떻게 할까요? 그죠? 체인점 당연히 맡기겠죠. 그죠? 예를 들면 좀 비유가 좀 그런데 어쨌든 예를 들면 그게 팀 사역이란 말이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그 사람이 전도해야 될 이유를 설명을 하고 스스로 전도하고 혼자 시스템에서 전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딱 만들어주는 것이 그게 뭐냐면 이게 팀 사역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 저가 이제 이게 여러분이 그래서 저가 시간표가 안 돼서 우리 루디아 야손 아굴 브리드길라가 안 만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저 책임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성도님이 준비가 안 됐다든가 현장에 하나님이 고른 사람을 안 만나게 할 때는 우리가 준비가 더 되어져야 되죠. 그죠? 체인점을 못 넣는 이유가 뭡니까? 완전 불신한 건 뭐냐면 만들 사람이 1급 요리사가 아니야. 그러면 그 장사는 망하는 겁니다. 저가 전도에 대한 이 1급 이게 없다 그러면 우리 교회와 우리 현장은 망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저가 그게 있다 그러면 어떤 한 사람을 잘 훈련시키면 나중에 그 응답이 똑같이 오겠죠. 그죠? 여러분이 이제 이 팀 사역을 잘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팀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팀 사역을 했는데 많은 사람 팀 사역 했겠죠. 그죠? 그런데 그 중에 알아듣는 사람이 몇 명 나왔어요? 12명 나온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12명을 모델로 세운 것도 있지만은 12지역을 정한 겁니다. 이 사람들을 각인 뿌리 체질 바꿀 수 있도록 훈련시키신 거죠. 그죠? 개인화 훈련을 시킨 겁니다. 훈련 딱 돼서 이 사람을 이제 현장으로 나가서 이제 보여주고 이렇게 한 거죠. 아까 말한 빵을 직접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12명. 그리고 500명 사람들이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70 제자들, 그죠? 이 사람들은 평신도입니다. 평신도 때 이 사도와 똑같이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 제자들이 스데반, 빌립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이 똑같이 그런 응답을 받았어요. 특별히 빌립이라는 사람은 이 팀 사역을 하나님께 받고 땅끝까지 정인돼야 될 이유를 알고, 그죠?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서 일심으로 그리스도 얘기했더니 안전병이 죽은 분병자 일어나면서 영접 운동을 한 거죠. 그 후에 이제 제자를 세웠는데 어쨌든 그 지역에 세운 건 아니고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팀 사역을 하고 파송을 했는데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내시가 에티오피아 돌아가서 그곳에서 전도운동을 했는데 기독교율이 확산이 됐죠. 70 제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마가다라 방에 500명이 있었는데 380명이 도망갔어요. 팀 사역을 했는데 120명은 남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도운동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현장 나가서 진짜 300명 영접운동을 한 겁니다. 목사가 한 게 아니고 누가 했다고요? 평신도들이 120명들이 300명들을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30군데 뭐 있냐? 지난주 얘기했잖아. 다락방을 한 겁니다. 그죠? 그 가운데 이제 꼭 평균으로 30군데인데 30군데 아닌 사람도 있겠죠. 10개 있는 사람도 있고, 한 32개 있는 사람도 있겠죠. 어쨌든 평균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 120명이 한 30군데 전도운동 일으키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3천 제자가 일어난 겁니다. 여기 이제 내용을 보면 베드로가 복음전에서 3천 제자 모아진 게 아니고 설교에서 3천 제자 모아진 게 아니고 사실은 이 평신도들이 현장에서 전도운동에서 3천 제자가 일어난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 우리 성도님들 그러면 10분의 1 줄였잖아요. 그죠? 300명 영접하지 말고 몇 명? 30명. 그죠? 30군데 말씀 공부하지 말고 몇 군데? 3군데만. 그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 교회 300명으로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이론상으로 하면. 그죠? 이론상으로 하면 그래 된단 말이에요. 이 예수님이 이제 팀사역을 해서 현장 가서 직접 영접운동 보여주고 제자들을 꼽은 거예요. 지역마다. 지역에 꼽고, 그죠? 마을, 면 같은 데 꼽고, 그죠? 그 다음에 진짜 뭐 강공서도에 꼽은 거예요. 이 운동을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바울도 이 전도 운동을 한 거예요. 바울도 똑같이 베드로도 사실 이거 했거든요. 근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걸 진짜 잘했죠. 요게 사도행전 우리 13장 우리 1절에서 4절이죠. 왜 선교 가야 되냐? 왜 전도해야 되냐? 이유를 다 설명을 했죠. 그러면서 뭘 준비했냐면 먼저 사역자를 준비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중요한 거는 내가 먼저 사역자로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죠? 예배 같은 건 기본이고요. 여러분이 영접, 양육 이런 게 준비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이게 다른 사람을 이게 바꿀 수 있는 메시지가 준비돼야 됩니다. 이거는요 프로그램 아니에요. 프로그램 성령 역사 안 합니다. 그죠? 방법 성령 역사 안 해요. 결국은 메시지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메시지 준비가 모든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방법도 중요해요. 근데 방법은 빵입니다. 빵. 그죠? 메시지가 100이고 그거는 다 부수적인 거예요. 보너스입니다. 보너스. 해가 진짜 마시면 이렇게 다시 필요해 안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꾸 해도 필요하지만 찍게 다시가 그래서 많거든요. 해만 있으면 이거 없어 상관없어 그래야 되거든요. 있으면 더 뭐요? 좋고 그래야 돼야 되는 거예요. 자꾸 찍게 다시게 되면 짜증나죠. 솔직히 말하면 프로그램 방법 그게 아니거든요. 교회는요 프로그램이 사실은 없어야 돼요. 그런데 메시지가 준비돼서 있으면 더 크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넣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 뭘 준비해야 되냐? 결국은 이 메신저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해요. 그죠? 우리가 뭐 이번 주도 우리 강사님 얘기했지만 현장 어떤 교회 갔더니 뭐 장로님이나 뭐 누이자 뭐빵 나눠주고 뭐 한다는 거예요. 빵 10,000개 나눠줘도 그죠?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은 영접하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런데 영접할 사람이 빵과 준비했다.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근데 빵 아니에요. 빵 아니에요. 영접 100 빵은 빵입니다. 빵. 보너스예요. 그죠? 10이라 얘기하면 복음이 10이라 얘기하면 나머지 11, 12 그거 플러스지. 그게 이제 본론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은 뭐 했냐? 사역자만 준비한 거예요. 개인의 영적 상태 바꾸는 메시지.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영접하기 위해서 영접운동, 양육운동 할 수 있는 제자들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나는 이게 잘 안 된다고 하면 뒤에서 기도 배경만 되어줘도 그 응답이에요. 같은 정도 특공대예요. 근데 좀 여러분이 되는 분들은 개인의 영적 상태 바꾸면서 영접, 양육까지 되어지면 좋습니다. 또 좀 더 응답을 받으려면 한 10명 정도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말하고 강단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더 좋아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1부나 2부 매주 다 가잖아요. 그럼 여러분 지옥에 사람들을 모으라니까요. 딴소리 하지 말고 자꾸 교회 얘기하지 말고 메시지만 깔끔하게 전하고 딴 얘기 안 하는 사람, 목회자하고 똑같이 메시지만 하고 이 강단 말씀을 풀어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메시지 딱 준비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일어나야 돼요. 앞으로 이제 교회가 좀 응답받으면 지역마다 그런 제자들이 다 일어나서 우리 집에 와라. 아니면 어떤 집사님 집에서 말씀 공부하자. 한 10명 모아놓고 칠판 하나 다 갖다 놓고 요 메시지를 그대로 하는데 내가 응답받은 거 내가 증인으로. 그러면 교회와 현장이 어떻게 될까요? 살아나고 하나가 탁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서 이상한 팀 사회 가잖아요. 삐끗삐끗합니다. 목회자가 보면 보일까 안 보일까요? 다 보입니다. 그 사람 하는 행동, 말만 보면 아, 이 사람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치유받을 사람인지 끝까지 갈 사람인지 다 보여요. 그 여러분이 이제 사역자 준비가 모든 것입니다. 그 여러분이 계속 영적 상태에 바꾸시라니까요. 그래서 예배 승리하시고 홀로 여러분 다락방 아시고 계속 영적 상태 바꾸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사역자로 다 하나님이 준비를 시킵니다. 영접, 양육, 그죠? 그런 교회의 그 메시지를 현장에 저대로 전달하는 그게 지교회예요. 중직자만 지교회가 아니라 집사님도 지교회 할 수 있어요. 똑같은 메시지만 전달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지교회입니다. 그럼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 다 살아나는 거예요. 저가 아는 메시지를 그대로 현장 가서 우리 집에서 아니면 아는 조장 집에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바울의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사역자를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팀 사역을 통해서 사역자 준비. 여기 이제 디모데, 디도, 뭐 평수도니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런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영적, 양육 이런 걸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은 다 준비가 된 거예요. 교회와 맞는 사람으로 준비가 된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을 이제 현장화를 시키는 거죠. 그죠?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 가서 뭐 세우는 거냐? 시스템을 딱 세우는 거예요.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 요게 뭐냐면 너희는입니다. 요게 뭡니까? 가서. 요게 뭡니까? 제자 삼아. 교회화까지. 그죠? 요걸 갖고 이제 교회화를 딱 시키는 거예요. 요게 초대교회의 전도 운동이었습니다. 요게 색깔이 이제 교회와 안 맞는 색깔은 어느 날 지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지교회가 됩니다. 직구교회가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성경적인 모델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 시간표를 잘 봐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요게 영접 안 되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계속 이렇게 팀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 계속 바꿔야 되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팀 사역의 실제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그냥 탁상 공론, 뭐 지식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죠? 성경은 생명 받은 사람이 생명을 말하는 것이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런 팀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실질적으로 가장 팀 사역이 일어났던 지역이 우리 빌립보 지역이죠. 사도행전 우리 16장 15절. 이 루디아는 뭐가 있었냐면 기능이 있었습니다. 자주 장사하는 사람이었어요. 비단, 자주는 고급 그 장관들이 입는 옷이거든요. 우리 옛날에 임금들 뭐 그다음에 그 좌의정, 우의정 이런 사람들이 입는 옷이라고 보면 돼요. 어쨌든 고급 인력들이 입는 옷을 파는 그런 옷을 파는 사람이었죠. 여기서 뭐 있냐? 루디아가 다른 것 한 게 아니라 말씀 운동을 한 겁니다. 자기 집에서 말씀 운동. 그리고 여기서 뭐 있냐면 치유 운동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뭐 했냐면 지속 운동을 한 거예요. 루디아 집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 전도 응답이 난 거죠. 그래서 바울이 루디아 집에 들어가서 이제 팀삭을 했겠죠. 그죠? 당신이 여기 사는 이유가 뭐냐? 이 지역 복음말하고 하는 거 아니냐? 당신 집에 일주일에 한 번 매일 했을 수도 있어요. 몇 시에 말씀 공부할 테니까 사람들 불러 모아라. 그리고 안 오는 사람은 찾아가자. 초청하고 찾아가고 그렇게 하자. 나중에 보면 이 감옥에 가서 간수까지 구원을 받고 그 가족이 다 구원받는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과 저는 이제 루디아에 응답받는 사람도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누굽니까? 야손이라는 사람. 사도행전 17장 우리 1절에서 3절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야손을 팀삭을 했죠. 그죠? 그래서 야손 집에서 전도운동이 난 겁니다. 이 야손은 그 지역에 어쩌면 이제 유지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어쩌보면 이 야손은 남자이기 때문에 뭐 직장이 있었겠죠. 그죠? 그 직장에서 이제 성경 공부가 되어진 거죠. 그리고 뭐 학교, 회당, 그 다음에 우리 이 어떤 곳입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현장이죠. 이런 응답이 일어난 겁니다. 그럼 세 번째는 브리스가 부부, 사도행전 18장 우리 1절에서 4절. 바울이 루디아를 만났는데 루디아가 브리스길라를 만났는데 브리스길라가 어떤 사람이냐면 천막을 만난 사람이에요. 이제 루디인들은 특별히 이제 바울 같은 그런 엘리트들은 전공이 있고 부전공이 있거든요. 전공은 자기가 이제 이제 중요한 나라 일을 하는 그런 일을 했겠죠. 부전공이 뭐냐면 천막 만드는 일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우리 아덴에서 복음 전하다 완전히 망하고 브리스길라는 로마에서 장사하다 망한 거예요. 그래서 만난 곳이 어디냐면 고린도입니다. 이 바울이 이 아굴라 브리스길을 만났을 때 충격을 받았겠죠. 복음도 아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나하고 맞는 천막 만드는 사람이야. 또 가서 들어가서 팀장을 했겠죠. 당신은 왜 이런 천막 일을 하느냐. 수많은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천막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한 거 아니냐. 팀장을 한 거죠. 그래서 같이 영접운동 하는 가운데 우리 브리스길라가 은혜를 받아서 뭐 아볼로라는 목사님을 영접하고 양육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평신도가 목사님을 양육하는 일이 벌어졌다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당신의 어떤 교회 목사님, 복음 모르는 목사님을 양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겠습니까? 신학을 냈더라도 복음 진짜 모르고 영접 안 하는 목사님도 있어요. 그죠? 또 영접을 했지만 양육 못하는 목사님도 계셔요. 설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교회가 힘들면 이제 한계가 오겠죠. 어쨌든 브리스길라가 이제 그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렇게 실패한 이런 이유가 올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아까 일부 말씀드린 과거를 우리가 뭐로 삼아야 되냐면 발판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죠?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그게 더 축복의 시간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브리스길라가 바울과 동역자로, 그죠? 장사하면서, 그리고 바울과 함께 현장에서 영접 운동하고 양육 운동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가 장사가 잘 되면, 그죠? 그 지역을 떠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 부부는 바울이 전도 운동 하는 곳마다 따라다녔어요. 지금 우리 당진에서 대박 났어, 장사가. 그러면 딴 지역으로 가자. 연고도 없고. 그런데 가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자리 잡았는데 우리가 또 어떡합니까? 시간 자리 잡아놓으니까 이제 또 가야 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복음 때문에 전도자와 함께하는 게 이게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걸 과감하게 포기한 거예요. 물론 뒤에는 안 나옵니다. 딴 사람에게 넘겼든지 제자를 세워서 넘겼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딴 지역으로 간 거예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천막을 통해서 돈을 벌면서 바울에게 모든 후원을 했던 사람이 브리스길라입니다. 나중에 어디까지 갔냐? 감옥까지 같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가도 되는데.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했는데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의 무덤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에 있어요. 그래서 아굴라 브리스길라 별명이 동역자예요. 동역자는 무슨 뜻입니까? 함께하는 거죠. 복음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역할 때도 함께하고 죽어서도 함께하는. 지금 어디 또 함께할까요? 바울과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어디서 함께하고 있어요? 천국에서 함께하는 거죠. 그죠? 이 동역자입니다. 말만 식주인, 말만 동역자. 현장 같이 안 가고 동역자 아니에요. 그죠? 어려울 때만 도망가고 그 동역자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 오직 세계 복음, 지옥 복음, 영혼 구원,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바울이 아굴라 브리스길라한테 실수를 한 게 하나도 없을까요? 엄청나게 있을 거예요. 없을 수가. 사람은 같이 살면 냄새 다 납니다. 그죠? 그런데 끝까지 함께 한 거예요. 우리 중동 예방 전도학교도 얘기했지만 전쟁 중이야. 어떤 사람이
저게 주먹밥을 하나 훔쳐 먹었어. 막 총알이 빗발 튀고 폭탄 떨어져. 그 주먹밥 하나 훔쳐 먹은 놈하고 계속 싸울까요? 그 놈하고 계속 싸울까요? 어떻게 할까요? 싸우면 같이 죽어요. 그죠? 그거 신경 쓰지 뭐 전투해야 돼. 여러분과 제가 이 동력자의 축복을 여러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팀 사역의 동력자는 여러분이 딴 게 아니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현장에 같이 나가서 영접운동 보고 그래서 하나님 시간표가 딱 되면 여러분이 거기에 제자로 사역자로 딱 세워지면 더 좋죠. 그죠? 나쁘다는 게 아니고 사람마다 수준이 있기 때문에 기도의 배경이 좀 가장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나이나 수준이 되는 분들은 현장도 같이 나가고 영접도 하고 양육도 하고 나중에는 목사님이 안 오고 사역자가 안 와도 나 혼자 거기서 성도님들을 예배 드릴 수 있는 사역할 수 있는 사람을 딱 만드는 거. 그게 하나님 원하는 제자입니다. 우리 성도님 다 그래 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그죠? 여러분이 나는 공부도 못했는데 여러분 진짜 마인드 바뀌면요 여러분들 공부 못하는 사람 다 붙여줘요. 그죠? 나는 돈이 없는데 돈 없는 사람 다 붙여준다니까. 그죠? 근데 진짜 바뀌면 돈 있는 사람 봐도 상관이 없어요. 대학교 나온 사람도 상관없어요.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굴라 브리스길라의 부부가 아볼로 목사님한테 복음을 얘기했다니까.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몇 년 동안 얘기한 줄 몰라요. 가능할까요? 세상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미쳤다고 소리 듣겠어요. 서울대 나온 사람 미쳤다고 저기 초등학교 밖에 못 나온 사람에게 말씀 듣겠어요. 근데 복음은 그거 아니에요. 복음은 최고의 지식입니다. 그죠? 이거 모르면 지옥 가요. 이거 모르면 어느 날 영적 문제 옵니다. 여러분과 제가 최고의 지식을 가진 거예요. 그죠? 브리스길라가 이 응답을 받았죠. 그리고 브리스길라가 금방도 얘기했지만은 이제는 이 사역자로 섰다니까요. 그죠? 여러분이 자존감이 약하고요. 에휴, 내 같은 사람 계속 사단에게 얻어맞고 있는 중입니다. 자, 세 번째는 그럼 당연히 팀 사역을 하면 결과가 나오겠죠. 지금 5기초 중에 두 번째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다락방, 이번에는 팀 사역. 다락방은 홀로 다락방이 있고 그 다음에 전도 운동하는 다락방이 있다 그랬죠. 팀 사역을 해서 또 뭐 하는 거냐? 결국 다락방을 하는 거예요. 생명 운동을 하는 거죠. 자, 팀 사역은 뭐냐? 전도 운동을 지속하는 것이 이게 팀 사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과 저희 수준이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씀드렸는데 예배 안 되는 사람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를 설명을 하는 거죠.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기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팀 사역이라는 것은 뭘 하는 겁니까? 전도 운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제 영적 상태가 안 바뀌니까 내가 자꾸 개인 그 다음에 그 얘기하는 건데 사실 그 얘기하면 안 돼요. 좀 흐트러지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홀로 다락방 얘기 괜히 했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거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딴 거 팀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전도 운동을 하는 팀 사역을 해야 돼요. 그죠? 그 팀 사역을 또 전도 운동 말고 딴 팀 사역을 하려면 어쨌든 그 사람이 예배 안 되는 사람이 예배 드리도록, 그죠? 교회가 안 되는 사람이 교회가 되도록, 찬양 안 되는 사람이 찬양 되도록, 기도 안 되는 사람이 기도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진짜 팀 사역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 팀 사역이고 교회와 한 방향으로 나가는 게 뭡니까? 그게 팀 사역이에요. 여러분 올바른 말 하잖아요. 교회와 한 방향으로 못 가게 하는 팀 사역한다. 결국은 그 사람 죽이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하고 싶어도 얘기하면 안 돼요. 필요 없는 얘기하면 나중에 그 사람 죽인다니까요. 내가 뭐 잘못했어. 그 사람이 예배가 안 돼. 가서 그 사람이 목사님이 이런 건 이렇고 저런 건 저렇고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데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맞는 말이야. 그러면서 우리 집사님 나는 아침마다 성경을 읽고 암송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그거 해봐. 그 사람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 아니냐. 맞아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다. 물론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있냐? 그것도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니에요. 그죠? 자꾸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어쨌든 신앙생활에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주 다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팀사가 많아요.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많이 봤어요. 교회마다 그런 사람 많이 봤다니까요. 교회사 나중에 다 죽이는 거예요. 딴 얘기하지 말고 강단 메시지 뭐 그대로 내가 응답받은 거 그대로 그다음 그 사람을 믿음으로 살아날 수 있는 말을 그대로 그게 진짜 하나님 원하는 팀사역이에요. 현장 가서 딴 얘기하지 말고 우리 전도 팀사 가려면 왜 전도해야 되는지 얘기하고 전도에 이러면 응답받은 거 쭉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 전도하는 사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팀사의 결과는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이게 팀사역의 결과예요.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 그 다음에 가르쳐 지키게 하고 그죠? 이게 재생산이거든요. 개인화, 현장화, 제자와 교회와 재생산화 이 5가지가 딱 되어지는 게 팀사역의 결과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팀사역이에요. 바울의 팀사역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금방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속되려고 그러면 너희는 개인화가 돼야 돼. 그 다음에 가서 그 다음에 제자 삼아 그 다음에 이제 세례를 주고 이거는 교회죠. 교회화 그 다음에 재생산화 이거 따라오는 거죠. 이게 지속의 핵심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렇게 되면 우리뿐만 아니라 후대가 살아나는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후대까지 살아납니다. 마태복음,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그죠? 낙심한 베드로를 찾아가서 예수님이 얘기했죠. 내 양을 먹이고 치고 먹이라. 이게 팀사역의 결론입니다. 다시 말하면 딱 미션이 전달되는 게 이게 팀사역이에요. 진짜 팀사역은 미션이 전달됩니다. 내가 해야 될 이 미션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명 계약 이런 것들이 탁 어떻게 됩니까? 발견이 되어져요. 진짜 팀사역을 하면 이렇게 탁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후대들을 서밋으로 만드는 이런 응답이 탁 오죠. 자, 세 번째는 복음운동이 확산됩니다. 복음운동이 확산이 돼요. 이게 이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도행전 우리 19장 8절에서 20절이죠. 바울이 두란노에서 2년 동안 제자들을 너희는 축복을 누리게 했죠. 그 전에 막 복음 전했더니 핍박이 일어나서 따로 불러서 두란노에서 2년 동안 너희는 이 축복을 누린 거예요. 팀삭을 한 거죠.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에베소 현장으로 가서 영접운동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영접운동하면서 자기 집에서 직장에서 말씀운동이 일어났는데 얼마나 많이 일어났냐. 성경에 보면 은 5만 양이나 불태우는 우상숭배한 사람들이 다 불 다 태우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가 성도님들 중에 불교 다니는 분이 계시는데 예수 당 믿고 집에 불교책을 저한테 다 갖고 왔더라고요. 저 갖고 있어요 아직. 이제 불태워도 되고 갖고 있어요. 불교책 그것도 싸지 않거든요. 기독교 책들 싸지 않습니다. 뭐 성물 같은 거 엄청 비쌉니다. 저게 뭐 무당들 하시는 뭐 제밥 하는 거 엄청 비싸요. 그죠? 그 책들 엄청 비쌉니다. 그걸 막 불태우고 그죠? 갖고 왔는데 은 5만 양이 됐더라. 그러면서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들었더라. 우리가 그래서 영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우리 이제 전도 틱톡 공대 하면서 한번 해보려고요. 오늘 영접 몇 명이 있냐 아니냐 그거 하지 말고 강제로 막 영접시킨 사람이 있거든요. 택시 타고 가면서 영접해라. 영접 안 한다. 오늘 해야 된다. 못한다. 치고받고 싸우는 사람도 있어. 그 진짜 영접 아니에요. 그 진짜 복음 딱 전하고 영접하겠습니까? 영접한다 그러면 하고 안 하면 되고 준비된 사람은 쉬워요 사실은요. 그죠? 당신 복음 들어보실래요? 5분 동안 시간 있으시면 복음 들어보세요. 네. 그럼 전하면 돼요. 그런데 안 들을 사람은요 시간 많아도 들어요 안 들어요? 시간 많아도 바빠. 들을 시간이 없어. 사단이 못 듣게 만듭니다. 그죠? 그런데요 시간이 없더라도 예비된 사람은 복음 전하면 1시간이라도 복음 들어요. 제가 영접 진짜 아는 사람은요 2시간 동안 말하는데도 듣고 보고 영접하더라고요.
바쁘다 그랬대. 시간 없다 그러더라고 처음에는. 5분밖에 시간 없다고 해보라고. 2시간이에요. 2시간. 2시간 있는데 복음 받더라고. 그래서 뭐 복음 들어보겠냐? 듣기 싫다면 하지 마세요. 그죠? 영접하겠냐? 그죠? 영접하겠다는 사람이 영접하면 되지. 안 하는 사람이 굳이 영접시킬 필요 없어요. 시간표가 안 됐는데. 영접 기도한다고 영접됩니까? 하나님이 작정해야 영접되는 거죠. 그 어쨌든 에베소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빌립보, 그 다음에 고린도,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제자 이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에베소는 제자 이름들이 안 나와요. 이유가 뭡니까? 하도 많아. 하도 많아서. 영접운동, 양육운동, 자기 집에서 말씀 공부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이름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첫 번째로 교회 부흥은 하지 마라 그래도 따라옵니다. 아까 우리 강사님 부흥창 부르셨는데 우리가 진짜 부흥은요 개인 부흥이 되어져야 돼요. 개인의 영적 상태가 바뀌고 영접운동, 양육운동이 일어나야 부흥이 되어지는 겁니다. 부흥이란 건요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부흥이에요. 원래는요 개혁이란 뜻도 그럴 거예요. 원래도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적인 방법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거는 부흥이 아닙니다. 부흥이 끝까지 가봐야 부흥이지. 사람 확 몰려오다가 교회 문제 터지면 다 떠나가고 그거 진짜 부흥이 아니에요. 그죠? 준비 안 된 사람에게 뭘 얘기하잖아요. 너무 힘듭니다. 저는 우리 교회 참 편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바쁘진 않거든. 감사해. 근데 복음 준비 안 된 사람이 교회 오잖아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내가 속으로 볼 때 아유 복음도 준비 안 됐는데 프로그램만 저 하다가 너무 힘든 할 일은 너무 많아져요. 이 교회 부흥은 사실은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흥된다. 부흥은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개인화되고 여러분이 영접, 개인화되어서 영접, 양육, 여러분 한 지역에서 다락방 운동할 수 있는 조장으로 탁 세워졌다. 그러면요 사실은 여러분 한 사람 통해서 10명, 20명 교회가 되게 돼 있어요. 그거 아니고 방법을 하잖아요. 교회 왔다 다 떠나요. 교회 온 사람 다 딴 생각하고 있어. 교회 온 사람 다 시험 들고 있어요. 안 통하는데 좀 답답한 겁니다. 넣었다고 넣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이제 지역 복음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지역 복음화.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 1000명은 뭐합니까? 바깥에 지금 16만 9천 명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10명이 오더라도 현장에 복음 전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원하는 겁니다. 우리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천국 갔어. 김동호 목사. 교회 100명 해봐야 뭐하는데 바깥에는 16만 9천 명 복음 전했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 세계 선교까지 가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팀사역의 결과예요.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팀사역을 한 이유는 뭐냐면 아까 제가 빵집 얘기한 것처럼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팀사역을 하는 거예요. 한 명이 영접하는 것보다 10명이 영접하면 더 큰 일이 벌어지겠죠. 그죠?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체인점 없이 본점만 하는 거하고 체인점 한 100개 하는 거하고는 수익이 다르겠죠. 앉아 놀아도 수익은 오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뭐냐면 팀사역을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팀사역을 통해서 결국 영접, 양육, 제자 훈련이 일어나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제 보이는 거로 얘기하면. 근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는 것이 그게 진짜 팀사역. 크게 말하면. 두 번째는 기도로 성령인도 받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그게 뭐냐면 이게 올바른 팀사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되어지는 전도. 요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팀사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팀사역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는데요.
여러분 개인에 맞게 팀사에게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아시겠죠? 또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예배 안 되는 분들은 예배부터 여러분이 잘 승리하시고, 기도 안 되는 분은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어쨌든 영적 상태가 바뀌는 응답을 받으셔서 현장에서 영접, 양육, 그 다음에 시스템의 조장까지 응답을 받으면 우리 성도님들은 중요한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아까 말한 것처럼 체인점 사장은요, 딱 세워놓고 진짜 놀아도 돈이 더 와요. 쉽게 말하면. 그럼 여러분이 전도운동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세워놓으면요, 여러분이 나중에 중요한 리더 자리에서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영접을 쭉 할 수 있는 그 리더, 10명을 갖다 놓고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이 사역자를 또 10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놓으면 그 위에서 노는 거죠. 그죠? 그 축복을 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 좀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도역교회에서 응답받았던 팀사에게 응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